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3년과 15일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것 저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새벽 5시 40분에 느닷없이 단톡방에 이 질문을 올렸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같은 동기들이 몇몇이 답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은 우리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해요, 형님.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믿음은 삶입니다 라고 대답한 분도 있어요. 또 다른 대답으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은 대화와 소통이라는 답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고서 아직까지 제가 답을 올리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서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현재 나의 삶에 적용되는 믿음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 보이지 않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아직 아무도 살아서는 가본 적 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들, 또한 뭐 우리 교회 부흥들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승리 직전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물,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견딤의 시간, 즉 우리가 연단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요, 지금 우리만이 이 견딤의 시간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수천 년 전의 사람들 역시 그 연단의 시간을 함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나온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단을 견디어냈는지, 그리고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기다림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기다림이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었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사도행전에 그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더더군다나 아니었고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예수가 이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매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증인의 대표 증인으로 서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서찰을 받아서 다맥색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올 권한을 가지고 원정까지 띄우고, 그러니까 다맥색은 오늘날 시대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신약성경 시대 당시에도 대제사장의 행정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올 권한을 받고 달려갈 정도로 매우 악독하고 매우 강인한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이웃나라 다맥색에 거의 다, 시리아를 거쳐서 다맥색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셨죠.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사실 개명한 것이 아니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고 같은 의미의 헬라어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꾼 것이다라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상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가면 다른 명칭을 쓰잖아요. 외국인들을 만나면 뭐 경산이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지만 뭐 폴이라거나 매튜라거나 이와 같이 헬라어식 바울의 이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인 사울이 이방인의 선지자 바울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즐겨 쓰게 된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바울은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고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겠죠. 여지껏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일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심하며 회개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시고 그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자 그 눈에 가리운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땅판 돈을 감춰가지고 거짓말하다 죽은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만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전도를 시작하고 바로 선교를 시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그 바로 뒷장면, 바울이 나오는 장면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를 적은 사도 바울 스스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 아라비아로 갔다는 의미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라바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아라비아 지방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유대 남쪽에 있는 아라바 광야로 불리우는 그곳에 가서 홀로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그 기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 즉 자신은 예수님께 한 번도 사사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 기간 동안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나머지 12제자들도 네가 어째 사도냐라는 거부감이나 사도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광야에서 3년을 홀로 보냈습니다. 자,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막보다 살기가 더 나쁜 곳일 수 있습니다. 사막은 바닥이라도 부드럽죠. 광야는 돌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래가 아닌 돌과 자갈로 된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도 없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지냈을 때 분명히 홀로 가서 지냈을 것이 분명하고, 얼마나 긴 고독과 어려움의 시간이었겠어요. 바울이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변화받기 이전에도 늘 많은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혼자 전도를 떠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바나바나 실라나 때로는 마가나 이런 여러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지 단독적으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홀로 있다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3년 동안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전도하라고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에게 나가서 이제 세상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까지 3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건 역시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닌 바나바의 추천으로 인해서, 어떤 인연으로 바나바를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추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참 마음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전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더 성격이 급하기로 전 세계에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일을 해도 그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못해 알바를 해도 알바비를 빨리 받아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체되면 막 몸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병도 나고 막 어떻게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사실 굉장히 우리보다 더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불같은 성격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렇게 급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려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 이것은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빨리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빨리 부흥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무슨 일의 열매가 빨리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란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시공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정말 빨리 이루어달라고, 모든 것이 빨리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견딜 때는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죠. 뭐 약속 시간에 갔는데 약속한 상대방이 오지 않으면 그 기다리는 10분, 2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일단 누군가 시험을 보고요, 시험의 결과, 성적표를 받기까지 또는 합격 여부를 알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역시 상당히 길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뭐 아예 시험 보고 성적도 포기하고, 이 시험은 그냥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쭉 똑같이 갈 거예요. 하지만 뭔가 결과에 대한 기대, 내가 이번에는 A+를 낳게 오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그 합격 날짜까지가 왜 그리 긴지 모르고요, 왜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이 기다림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요, 그의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또 종종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인물 중에 첫 번째로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 이 야곱은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 이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이 늦게 낸 자를, 나중된 자를 내가 더 크게 쓰리라고 복중부터, 태중부터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늘 형의 자리를 탐내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늘 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때로는 사냥하고 배가 고파 허기진 형에게 네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라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의 명목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심지어 짐승을 잡아 그 가죽털을 몸에 대고서 아버지를 이게 형을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의 장제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는 분노에 있는 에서를 피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으로 야반노주를 떠나게 됩니다. 에서가 분이 나서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손을 써서 야곱을 네 형이 형제끼리 피를 볼 수는 없다. 외갓집에 가서 잠시 기다리고 있어서 내 형의 화가 풀리면 그때 서찰을 보낼 것이니 피해 있으라 라고 보냅니다. 잠시 피해 있으려고 야반도주를 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이 외삼촌 라반에게
수없는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속임 가운데서도 큰 축복을 주셔서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외갓집에 피해 있는 동안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에서의 죽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브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도망쳐 있는 기간 동안 죽었거든요. 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의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기다렸다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저 받아 누렸겠죠. 왜냐면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 많은 자녀와 엄청난 재산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렸다.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속임과 이런 어려움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 않았겠지요. 또 한 명의 사람, 늘 제가 얘와도 잘 듣는 사람이지만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망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왕은요,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임금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임금 가져, 나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그래 임금 가져,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그래도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와서 나귀를 찾을 정도로, 그리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의 장대한 기고를 가졌고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체면과 욕심이 더 컸습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블레셋의 군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 모든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차를 보냅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7일 안에 내가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된 7일이 돼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1명, 2명 군대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맞받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남아있는 군대마저 전부 다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닳았던 사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허락하신 번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끝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번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길어야 1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3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며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사도들에게 바울이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때까지 사울이라고 하면 악명 높은 박해자였습니다. 잠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만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 누구라도, 어느 성도라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중 스파일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이 보낸 이중의 첩자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의 교회의 권한은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큰 교회의 권한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이 인정하는 바울이라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도 누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그의 전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사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사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된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무려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만난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있던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곧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만났지만 그 외에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들이 그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15일간의 예루살렘의 시간이, 이 보름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3년의 광야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교통을 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뭔데 나를 안 만나주고 나한테 나를 피해 다니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15일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많은 시험을 갖는 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감격이 부풀었을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드디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구나. 또 하나의 기대가, 사도들을 만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반대였죠. 사도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를 피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실망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좌절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의 마음을 지키고 15일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다림이 없었다면요, 니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이 유대에 살 때도 니들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야. 더 똘똘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년간 내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주께 성경을 배운 사람이야. 꼭 당신들에게 내가 인증을 받아야 돼? 라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15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15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은 바울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의 복음의 성과가 오늘날처럼 어마어마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먼저 파송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들의 사도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선교사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나가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의 파송이 아니고 연관이 없었다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갈 수도 없었고, 그 뒤에 선교 여행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15일을 기다렸어요. 3년과 15일의 시간, 이 오랜 기다림을 기다렸더니 바울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우리 본문의 마지막처럼 야, 전에 예수를 박해하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3년을 기다리고 15일을 기다린 바울의 그 행동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열매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의 이름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어쩌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광야에서의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15일의 그 시간,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하나님께 임금이 되었다라고 기름을 부음받은 이후에 무려 10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때에도 그는 반쪽인 나라 유다의 왕이 되었지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단 기간 동안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평화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남북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의 세월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한 10몇 년을 지내고서 그냥 때려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사발면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사발면을 먹었지만, 사발면은요, 뜨거운 물에 4분 정도 담가놓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스턴트 음식이 몸에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삶의 변화, 여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3년의 내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5일이라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믿음을 반석 삼아서 견디고 버티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견디고 버티고 기다릴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